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대표적인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3대 사역 무엇일까요?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대표적인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다니사 무엇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심이고 전파하심이고 치유하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대표적인 3대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사역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일까요? 먼저 우리는 장소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보시면 그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데, 이곳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고 세관이 있는 곳입니다. 세무서가 있고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네모 밑에가 있는데 여기가 갈릴리 회당입니다. 그 옆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고 또 이곳에 세금을 징수하고, 여러분, 세금을 징수한다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착취가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착취해 갑니다. 로마에서. 또한 이곳은 예수님에게도 특별한 장소입니다. 제자 마태를 이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중풍병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곳도 이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가버나움의 이름의 뜻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이 나움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가버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위로의 마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 이 도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거운 세금, 질병이 창궐하는 곳입니다. 고통받던 곳입니다. 그런데 위로의 마을이라고 합니다. 좀 이름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위로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겐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버나움 그 자리에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름만 위로인 곳에 위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그 땅을 밟으시는 순간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을 밟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위로가 없는 마을, 여러분, 이름만 무늬만 위로의 마을인 이곳에 참된 위로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 도착하신 후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심의 내용은 무엇인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자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펼쳤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곧바로 말씀을 가르치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22절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자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놀라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이 놀랐다는 말을 살펴보면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망치로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넋을 잃다는 강한 뜻입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길래, 어떻게 하셨길래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으며 넋을 잃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는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2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서기관과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르치는 것에는 모두가 대부분이 전통을 끌고 오고 과거의 랍비의 누군가의 말을 끌고 오고 누구누구의 전승을 끌고 와서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통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랍비 아무개 해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의 전통을 말하고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서기관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세상의 많은 권위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권위가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호가호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 허세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늘 무언가에 의존합니다. 돈이라는 권위를 빌립니다. 직함이라는 배경을 빌립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인맥을 빌립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들이 백그라운드에 있어야 권위가 세워진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막 늘 인간의 존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덧붙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요 그분 자체가 권위의 원천이십니다. 의존적 권위가 아니라 자존적 권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사용된 이 권위의 이 원어를 보면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 이 뜻이 본질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본질로부터. 이 말을 잘 풀어낸 풀어낸 책이 있습니다.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 대목이 잘 풀려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마가는 권위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다. 본문에 처음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오리지널에서 나온이다. 이 단어는 저자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예수님은 다른 근원에서 파생된 권위가 아니라 오리지널 권위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남들이 아는 것을 풀이해 주거나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자로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그들이 놀란 이유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위는 의존적이 아니라 권위의 원천이시고 오리지널 그 자체라는 겁니다. 무엇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누구누구의 말이 그러하니 이렇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하는 능력으로 회당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 읽습니다. 우리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마침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위로의 마을에 이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 그것도 안식일에 예배 처소인 회당에 여러분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들어왔고 빛이 임하자 어둠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적 존재인 이 악한 영들은 실제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부분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니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실체를 드러내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 존재는 실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존재를 다룸에 있어 두 가지 극단적인 자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 극단적인 사태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마귀나 귀신 같은 이 어둠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의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이죠. 무관심입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내고 AI 시대인데 무슨 귀신이니 마귀니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무시한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그냥 전부입니다. 보이는 것을 놓고 판단하고 전부라 여깁니다. 그러니 무시하는 태도. 여러분 두 번째는 마귀의 악한 영의 이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마귀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 관리를 못해서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맞아, 나에게 지금 질병의 귀신이 임했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며칠 밤을 새서 과로하며 일했는데 졸음이 쏟아지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지금 나에게 졸음의 영이 임했어. 여러분, 배고프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그런데 배고픈 귀신이 임했어. 여러분, 이런 식 모든 식으로 여러분 귀신이 임했다고 해석한다는 것이죠. 베레아 김기동 학파 이 이단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사단 마귀의 귀신으로 역사합니다.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쪽에선 마귀에 대해 무관심하고 한쪽에선 과도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신 그리고 무속신앙이 말하는 이 귀신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악한 영과 무속신앙이 말하는 이 악한 영은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그 천사장의 그 정체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곧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사단 마귀는 언제나 단수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귀신, 악한 영은 다릅니다.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악한 영들은 여러분 사단을 따르던 여러분 타락한 천사의 무리를 말합니다. 졸개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 악한 영은 인간과 귀신 사이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귀신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귀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죽어서 한이 맺힌 영혼이 되어 구천에서 떠도는 것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 귀신이 있고 처녀 귀신이 있고 총각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인간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조상들을 위해 제사상을 차립니다. 매년 죽은 조상들을 위해 제사상을 잘 차려야 된다. 왜요? 조상이 와서 귀신이 되어 왔을 때 잘 먹여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르고 달래서 잘 대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온 프로그램이 전설의 고향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꾸 속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정체를 속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교묘히 속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고 두려워 떨며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실체를 모르면 그대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귀신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딱 하나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이 사단과 이 졸개들이 여러분 교묘히 속이며 거짓으로 내가 조상신이다, 내가 처녀귀신이다, 내가 총각귀신이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한 영혼을 사로잡은 채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큰 소리로 발악하며 외칩니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 귀신이 아는 겁니다.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체가 딱 발각된 것이죠. 여러분, 귀신들의 부르짖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 제사상을 잘 차려놓고 그들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무당이 구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마귀와 악한 영을 멸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나 소리친다고 무당이 구슬을 한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당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괴력에 속습니다. 꽉 붙잡고 있습니다.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고 미혹되어 달려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 하나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사 하나. 여러분 이사 하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언제 이사합니까? 손 없는 날 찾지 않습니까?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손 없는 날. 제가 찾아보니까 손 없는 날은 무서우니까 손이라고도 말도 귀신이라 말도 못합니다. 그냥 손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사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훨씬 이날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손 많은 날에 이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단 이사 비용이 쌉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 손 없는 날을 찾아서 이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이 첨단 시대 왜요? 두려움에 떨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날짜를 잘못 잡아서 이때 이사했을 때 우리 가족 안에 무서운 일, 뭔가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벌벌 떠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 날짜도 그냥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이를 찾습니다.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날짜 잡으면 그날이 길이 아닙니까? 최고 복된 날 아닙니까? 내 아이의 이름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해서 여러분 사주풀이하는 곳에 가서 내 자녀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머 1번지라는 TV 프로에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길게 지으면 오래 산다는 그 유머 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석, 치치타카, 타프리타 여러분 그래 거기 보니까 무드셀라도 나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갖 좋은 거 다 갖다 붙입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프로의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들은 바로는 금방 꼴까닥했답니다. 오래 살지 못하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 길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면 그날이 최고의 날짜입니다. 아이 이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이름이 최고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는다며 거액을 들여 부적을 사고 여러분 무당굿을 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여러분 이 무당굿을 하고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회 지식층이 많습니다. 부자들이 많습니다. 정치권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또한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권력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져봤자 그 끝지점은 반드시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의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내일 일을 알고 싶고 내 능력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자꾸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말에 완전 붙잡히는 겁니다.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어디나 여러분 오늘의 운세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그 올무에 물리게 됩니다. 쳐다도 보시면 안 됩니다. 귀신의 장난질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누구 머리를 올려놓습니까? 돼지 머리 올려놓고 5만 원 콧구멍에 끼워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에 의해 두려워하니 이 고사를 안 지내면 차를 몰고 가다 혹시나 사고가 날까 두려우니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죠. 미혹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마귀를 멸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권세로 사단의 세력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달래는 것도 아닙니다. 어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꾸짖는 겁니다. 꾸짖는 건 권위 있는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꾸짖는 건 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자 즉시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든 대적의 세력이 무력화됩니다. 26절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십시오. 귀신들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귀신 들린 자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발악합니다.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동일한 사건이 병행복문이 누가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상하지 아니한지라.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손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영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부리고 어떻게 해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나가! 그러면 손끝 하나 해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전까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난리를 부립니다. 막 괴성을 지르고 난리를 부리는데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자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귀신 있으십니까? 좀 어떠셨습니까? 아주 그냥 날뛰죠. 예전에 저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귀신 들린 자는 약간 어떤 정신병적인 것과는 완전히 차원의 괴를 달리합니다. 굉장히 힘이 셉니다. 여성분인데도 장정 3명이 달라붙어도 못 이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달라집니다. 보기만 해도 사실은 오구미절입니다. 이게 소름이 솜털이 삐쭉삐쭉 솟아오릅니다. 뭔가 막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 사람들이 눈앞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괴성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힘이 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꾸짖어 나가 한마디 하자마자 경련 일으키며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상황 앞에 모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저분이 누군데 어떤 권위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어떻게 귀신들에게 명한 중 그들이 순종하는가? 여러분 너무 놀라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귀신조차 굴복시키는 실제하는 능력이 눈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독자들에게 그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바라보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4대 성인이 아닙니다. 세상은 4대 성인 중에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가르침 말씀하시고 오른밤 하면 왼밤도 돌려대라. 이렇게 좋은 가르침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꾸짖으시며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당신 혼자만 가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곧 교회에게 이 모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무엇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풀어내면 이런 장면이 됩니다. 제가 한 프로에서 화면 영상에 이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치와와 개 한 마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개였습니다. 이 개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큰 이 개를 향해서 굉장히 막 겁도 없이 하루 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막 죽일 듯이 막 달려드는 겁니다. 멍멍 짖으면서 막 달려드는 겁니다. 큰 개가 입 한 번 벌리면 이 치와와는 그냥 물려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온 이 담력인지 막 물어뜯으려고 공격하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치와와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치와와 목줄을 잡고 있는 누가 잡고 있을까요? 주인이 딱 잡고 있으니 이 치와와가 주인 믿고 담대하게 막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치와와 개 한 마리도 자신 붙들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지 아니 그냥 두려움 없이 달려드는 겁니다. 이 개 한 마리도.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권세와 능력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더 확실한 보증의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 마귀의 괴락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이 권능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 엑소시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 권능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게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마치 치와와 이 강아지처럼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자신보다 몇 배의 덩치가 있는 힘이 센 그 큰 개와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두려움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펼치시고 원저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돌파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주님은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십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당신의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에게 맡기셨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가르치는 것, 제자 삼는 것 포기하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고 연약한 자를 영혼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일에 여러분 맡기셨는데 포기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하는 일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일에 포기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사망을 던진 겁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감당할 권세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며 너는 가라. 가서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라. 내 권세와 능력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때 성도에게 능력이 부어집니다.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교회 안에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 사명을 버리면 성도는 밖에 나가면 그냥 발에 밟힐 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날마다 세상 가운데 나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그냥 넘어지다가 한 주를 보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폐잔병이 되어서 그냥 이 자리에 들어와서 피 철철 흘리며 주님 오늘도 패배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라고 교회를 그렇게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권세와 능력을 주었으니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요 악을 제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론만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귀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회당의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회당의 누구보다 잘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예수님 당신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신앙 없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가득하고 예수님에 관해서만 들어서 가득가득 채워진 지식, 그것만 넘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눈에 보여지는 실제적인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치유한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한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영혼에게 정직히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채워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독대하고 있는가?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셨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요, 믿음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관념적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내 시간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물질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만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보이면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귀신은 떠나가라. 여러분, 어르고 달래는 게 아닙니다. 꾸짖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역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직장 가운데서 선포하십시오. 주님,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혹시나 만몬신이 지배하는 이곳 가운데,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선포하십시오. 가정을 위해 선포하시고 날마다 직장 가운데 가장 먼저 이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안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명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가르치는 사역, 제자 삼는 사역, 여러분 치유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을 다해 올인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폭풍까지 잠잠케 하시는 예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실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함을 믿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향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